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인데 야곱의 꿈이에요. 이게 큰 주제가 야곱의 꿈인데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도 이제 그쪽에 가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자고 목동들은 나가서 장막이 어디 있어요. 땅에 그냥 자는 거죠. 할 때 이제 짐덩어리 가지고 베개를 삼는데 그것마저도 시원찮으니까 돌베개를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장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다 자는 거죠. 이게 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그게 크게 뭐 저기 아닌데 이제 신세가 그게 처량하게 되었다 이거죠. 이게 처량하게 된 게 이게 다 엄마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결과에서 이제 자기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게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려고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먹일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결국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응?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했고 그 다음에 내게도 약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된다.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는 건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보현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고 이 이삭에게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내게도 똑같이 준다. 이제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것, 너 땅도 주고 자손의 복 그리고 복을 받으면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보아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꿈 이건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오락내락한다. 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이 열려서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져서 열려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성령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세계가 연결되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 통로가 열리면 뭐가 되죠? 나도 글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글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내게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거죠. 이 통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가 하나님께 딱 닿아야잖아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말고 툭 떨어지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 통신선이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휴대전화 있어도 불통이면 안 되잖아요. 기지국이 불통이면 끊어졌어요.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인터넷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됐을 때 모든 사람하고 다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통로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전자시대에 살 때 통로 연결이라는 게 뭐 결정적인 거죠. 불통이면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사다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내려올 수 있고 내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나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향유에 담겨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이게 안 되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어졌던 거 다시 보수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돌길 보수하듯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그렇고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부지런히 읽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당해요. 말세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들어가는 문이에요. 통로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이게 이제 엘이라는 게 여기 히브리 말 그대로 벳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엘 하나님이고 벳 이건 베이트 줄여가지고선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갖고 하나님의 집 결국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오늘날에는 내 몸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공동체 이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서약을 한 거잖아요. 세례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이 돌을 가져다가 세우는 건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이때 고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거 그거 기억나세요? 돌로 쭉 이렇게 되었었고 우리도 뭐 강화도 마인산 같으면 돌 재단하고 돌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돌을 세우는 거예요. 돌. 그게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돌 베갯돌 가지고 그거 세운다고 뭐 그 조그맣게 그거 말고도 그런 게 이제 주춧돌이나 기념이 되는 잊어버리는 밑바탕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더 큰 돌을 이렇게 세웠겠죠. 눈에 띄게. 그래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뭔가 그런 거 해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날 풍성하게 잔치도 좀 부리고 가족들하고 먹고 아니면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썰렁하게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에요. 이제 20절로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죠. 이게 if 영어도 이게 조건이에요. 뭐뭐 해주시면 이게 단 거 없어요. 의식주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 주고 그 다음에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되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뒤에 갔을 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이지. 이거 조건이고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당신의 신실함으로 세우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 보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이나 누구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인정하나이다. 당신 말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람보르기니를 주고 뭐 아파트를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구원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천국문을 열게 하는 열쇠에 그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천국문의 열쇠를 주고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믿음은 크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믿음조차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되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고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이리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너무나 고단하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오늘처럼 잘 산 이런 세대 속에서는 여러분의 그 윗세대들 젊은이들의 윗세대들은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입고 따신 곳에 따뜻한 물 나오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에 햇볕 드는 집에서 제대로 된 곳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곳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이거는 독특한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이미 벌써 다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종교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의 신을 인정하고 신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는 거를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 고백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건 뭐 마찬가지 여기지. 11조라는 것이 아이고 이스라엘만 드렸다. 그거 아닙니다. 앞에 가면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시면 좋은 믿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나이다. 조건은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눈만 뜨면 아침 저녁이고 뒹굴면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이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그때 가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달라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내가 얼마나 죽자고 노력해서 이룬 건데 이렇게 되면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으니까 늘 감사와 예배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크게 풍성한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토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